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은혜로 다시 시작된 잔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속으로는 이미 무언가가 바닥나 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잘 굴러가는 것 같은데 마음은 점점 말라가고, 신앙생활은 계속 되어지는데 기쁨은 어느새 사라지고,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기대는 사라지고 없는 상황입니다. 또 지체들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는 유지되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때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런 상태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다들 이렇게 사는 거지,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조금 힘들 뿐이지 큰 문제는 아니야 하면서 버티는데 익숙해진 것이죠. 오늘 본문의 가나의 호는 잔치도 겉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잔치는 계속 되었고 사람들은 웃고 떠들고 아무도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그 잔치에 문제가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포도주가 없다. 오늘 우리는 이 가나의 혼인 잔치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 인생에 어떻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마치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그러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은혜가 어떻게 다시 잔치를 시작하게 하는지 함께 듣고, 함께 믿고, 또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 말은 아주 짧지만 이 마리아의 아주 예리한 판단력을 보여줍니다. 마리아는요, 이 잔치 가운데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잔치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요, 이미 잘못된 현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곧 문제가 드러날 것이고 잔치의 기쁨은 포도주가 끊어지면서 이 잔치의 기쁨도 멎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잔치를 주관한 저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당시 유대의 문화 가운데요, 이 혼인잔치는 길게는 일주일 정도까지 이어졌습니다. 아마 제주도가 고향이신 분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친정이거나 또 시댁이 제주도에 계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옛날에는 제주도도 이 결혼식을 하면 일주일 정도 계속해서 마을 사람들을 부르고 또 지인들을 불러서 같이 축하하고 그렇게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물론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고대의 유대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혼인잔치가 길게는 한 일주일 정도까지 그렇게 이어지는 이 마을 공동체, 이 지역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이 잔치는요, 신랑과 신부만의 자리가 아니고 마을 전체의 기쁨이었고 가문의 명예가 달린 그러한 행사였습니다. 그러니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잔치를 준비한 그 가정과 그 가문의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을 지나서 잔치를 주최한 그 가정, 그 가문의 명예와 그 공동체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이 집은 손님을 제대로 접대하지 못한 집이다. 이 마을은 그 잔치의 기쁨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한 공동체다. 이렇게 낙인이 찍히는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 이 고대 유대의 결혼 문화를 연구하면서 만약에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거나 어떤 음식이 떨어지게 되면 단순히 체면이 깎이는 문제뿐만 아니라 법적인 문제까지 아주 오랜 기간 조롱을 당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신랑과 신부가 다른 지역에서 만났을 경우에 이 지역 공동체가 서로 다른 지역 공동체와 이 혼인을 통하여서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신뢰를 이 잔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깨트리게 되면
그 법적인 신뢰를 깨트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요한복음에서 포도주, 요한복음에 나오는 포도주는요,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그 포도주는 하나님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서도 이 포도주는 하나님의 복과 기쁨으로 자주자주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그 잔치 자리 가운데 인간의 힘으로는 더 이상 그 잔치가 이어질 수 없다라는 그런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누가 알아챘다고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자, 그런데 이 마리아가 이 잔치의 문제, 이 잔치의 위기를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을 또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그 당시의 잔치 문화를 보면요, 연회장을 세웁니다. 그 잔치의 호스트, 주관자를 세우는 거죠. 친척 중에 신뢰할 만한 사람,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중받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우거나요, 아니면 하인 중에서 선임 하인, 총무와 같은 그런 하인들을 세워서 잔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을 연회장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서 아유, 포도주가 떨어지려고 합니다. 빨리 술을 내서 어디 가서 구해오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대신 누구를 찾아갑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리고 단 한마디 이야기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바른 방향성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앙은요, 그저 문제 하나, 그 문제를 그냥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신앙은요,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누구에게로 가져가는가,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먼저 찾습니다. 사람의 그냥 기본적인 성향 같아요.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 물론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에게 신앙적인 도움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적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이 사람은 해결할 수 있겠지, 이 사람이 나의 의지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또 혼자서 어떻게든 버텨볼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신앙은 이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 예수님께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신앙의 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문제를 없애려 애쓰기도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그 문제를 예수님의 손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문제가 사라질지 또 어떻게 바뀔지는 그 다음이에요. 그것은 그 다음입니다. 먼저 할 일은 하나입니다. 주님, 이 문제를 제가 붙들고 있지 않고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로 가져가면 그 순간부터 은혜의 이야기가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요. 그러나 속으로는 마치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같은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형식만 남아 있습니다. 지체들과의 관계는 말만 오갈 뿐 기쁨은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은 이제는 부담스러운 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과 말씀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은 괜찮습니다. 조금 더 버텨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과 생각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주가 넘치는 잔치 자리보다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자리에서 기적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말에는 여러분 요구가 없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다만 예수님께 그 상황을 그대로 맡기는 거예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러분, 학자들이 마리아가 왜 사람들을 안 찾아가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였을까? 왜 포도주가 없는 사실을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아갔을까? 많이 궁금해했어요.
연구를 하다 보니까요, 오늘 이 말씀의 상황은 이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상황이에요. 제자들도 같이 있습니다. 그 혼인잔치에 제자들까지 초청을 받았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집안과 상당히 가까운 집안의 혼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했던 말들, 그렇죠? 그리스도를 이제 잉태하게 되고 메시아가 너의 태에서 나게 될 것이다. 그렇죠? 사람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너에게서 날 것이다. 그 영적인 그 체험들이 기억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아들로 보는 게 아니고 메시아로, 영적인 구원자로 본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이제는 이 잔치 자리의 문제, 이 위기의 상황이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마리아의 어찌 보면 신앙적인 고백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고백 위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첫걸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인생의 부족과 결핍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숨기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솔직하게 주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 삶의 이 부분에 포도주가 없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순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 문이 활짝 열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했을 때 그럼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럼 이 말씀을 얼핏 들으면요, 내가 도와주지 않겠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포도주 떨어진 게 어머니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이해하셔야 될 것이요, 이 요한복음에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이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때와 또 요한이 이야기하는 그 때를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간 개념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가 느끼는 시간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때, 예수님이 말하는 이 때는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결정적인 바로 그 순간을 이야기해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다가 이제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그 시간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23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여러분 익숙한 말씀이죠? 네, 우리 한밀교회의 영구 주제 성구가 아닙니까? 네,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 많은 생명을 얻게 되리라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신 것 아닙니까? 바로 그 직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요한복음의 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때는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과 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바로 그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보면요, 이 지금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을 무시하거나 외면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포도주가 떨어진 그 상황을 그저 그 문제만 해결하는, 뚝딱하고 해결하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나의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나는 일할 것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가장 분명하게,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방식과 때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간은 종종 사람의 기대보다 늦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그 시간,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때는 결코 늦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정확한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보기에는 늦어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절친한 친구였던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 지체하시잖아요. 시간을 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에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는요, 이 아들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럼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더 따지지 않아요.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친구들 많이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친구들을 동네로 보내소서.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시 부탁하거나 재촉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그곳에 있었던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이 말은요, 어머니 마리아가 4절에 예수님의 그 말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나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거절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신뢰했어요. 그 신뢰를 통하여서 이제 순종의 준비로 표현하는 것이죠. 이제 순종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말씀에 순종할 준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은 언제 또 어떻게 하실지 잘 알지 못해도 여러분, 그 말씀에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다음 장면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요, 바로 다음 장면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됩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하셨지만 정작 가장 적절한 순간에, 그죠? 누구도 당황하지 않도록, 누구도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잔치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하나님의 시간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의 조급함에 끌려가지 않고 문제가 다 드러난 뒤에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나는 바로 그 순간에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분명히 했는데 여러분, 상황이 어때요? 바뀔 때도 있지만, 그죠? 기도하자마자 상황이 바뀔 때 왜 없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경우에 상황이 그대로인데 우리가 바로 역전되리라 이렇게 찬양하면서 내 상황이 역전될 것을 그렇게 찬양하고 목 놓아서 부르고 기도하고 했는데도 막상 돌아갈 때 보면 아무런 그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 또 특별히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사건을 통하여서요, 그 시간, 마치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그 시간을 요한복음, 이 성경의 말씀은요, 아무 일도 없는 시간이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 시간, 그 조용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바로 직전의 시간임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은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입니다. 이제 망하였습니다. 잔치는 이제 수치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포기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더 큰 은혜가 시작되기 바로 앞에 있는 그 시간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가 그랬습니다. 사람들 눈에는요, 이미 늦은 것처럼 보여요. 아니, 이 많은 하객들에게 마실 포도주를 어디서 구하냐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어떻습니까? 어떠한 시간이었습니까? 가장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잔치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가장 바로 좋은 그때, 그리고 가장 좋은 그 은혜를 지금 이 시간에,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에 그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와 가장 좋은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여러분,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 누구를 닮아 있나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를 닮으셨나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 닮았어요. 물론 예수님 닮아가야죠. 물론 하나님 닮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외모나 기질이나 성격이 누구를 닮으셨습니까?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는 거 보니 여러분들의 자녀는 누구를 닮았을까요? 목사님, 그건 제가 확실히 압니다. 제 남편을 닮았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네. 근데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반은 날 닮았어요. 네, 반. 근데 이 예수님도 여기 보세요. 하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어머니 마리아도 그랬잖아요. 그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어머니를 닮은 것 같아요, 예수님도. 여러분, 이 말씀, 여기에 어떠한 설명이나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십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더라. 두세 통 할 때 통이라는 단위는요, 아주 이제 제일 크게 최대치로 보면 한 40리터 정도 드는 항아리예요. 그러니까 두세 통이 드니까 가장 큰 항아리면은 4, 3, 12, 120리터가 들어가는 항아리인 거죠. 그게 6개가 있으니까 다 합치면 몇 리터예요? 720리터. 아주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런 항아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 항아리들은요, 그냥 장식품이 아닙니다. 이 항아리들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하여서 물을 담아 놓는 용도로 쓰이는 항아리였습니다. 율법을 따라 손과 발을 씻고 몸을 정결하게 하려고 늘 준비해 두던 물 항아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항아리들은요, 율법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서 준비해 오는 그런 그릇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항아리들을 가르치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잔치 자리에 뭐가 문제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잖아요. 포도주가 없는 거잖아요. 어머니가 분명히 이야기하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포도주가 아니라 물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상황, 그 항아리를 가리키면서 물을 채우라,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은 포도주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새 포도주를 어디 가서 구해오라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죠. 대신 거기 있는 항아리에 물만 채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채우라고 하시는 그 단어의 뜻에는요, 온전하게, 완전하게 채우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실제로 물을 아귀까지 채웠다. 아귀라는 단어가 원어에 있어요. 아귀까지 채웠다. 가득 채운 것이죠. 대충 채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득 채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변화가 있습니까? 어떠한 변화가 있습니까? 물이 그대로 물인 것 같아요. 물이 채워져 있으니까요. 포도주는 아직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럼 변화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어디서 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이미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럼 하인들은 물을 왜 채우는지 몰랐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이미 올 하객들은 다 와서 이 6항아리 되는 이 항아리의 물을 다 정결례로 사용했는데 도울 손님이 없습니다. 왜 굳이 이 물, 여러분, 말이 720리터지 하인들은 그 말을 물을 채우라 했을 때 할렐루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이 없어가지고 제가 무슨 일을 하시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기쁨으로 가서 막 또 올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720리터의 물을 우물에 가서 떠와야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이 물이 또 어떻게 쓰일지도 몰랐습니다. 아니, 예수님 이미 다 깨끗하게 율법적으로 정결 예식을 행하였습니다. 이제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또 예수님으로부터 물이 포도주로 바뀔 것이라는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대로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의 순종입니다. 결과를 먼저 예상하거나, 사람들은 그래요. 결과가 좀 보여야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무엇 때문에 움직였습니까?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하인들이 움직였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여러분, 이 순간에도 하인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물을 떠서, 분명히 물인데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 연회장이 그걸 마시고 맹물인 걸 알면 나를 혼내지 않겠는가? 아니, 이 바쁜 순간에 무슨 짓이냐? 할 일이 그렇게도 없느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갖다 주고 혼나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은 자기들이 져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인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또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우리가 기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들은 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순종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은 예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하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물을 채우는 것까지였습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일으키실 그 기적을 위하여서 내가 거룩한 기적을 일으켜야 되니까 항아리를 새로 구해와라. 거룩한 항아리를 준비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자리에 있는 것, 정결 예식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그 항아리를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낡은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찾기보다 이미 있는 것을 새롭게 바꾸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 지금은 제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제 삶 좀 엉망인데 창피합니다. 부끄럽습니다. 한 달간의 말미를 주시면 제가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정리를 해서 그래도 부끄럽지 않은 상태에서 나아가겠습니다. 그게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상황이 정리되지 않았으면 정리되지 않은 대로, 지저분하면 지저분한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지금 내 삶에 있는 어떤 모양이라도, 어떤 상황 형편에 있는 그릇이라도, 지금 내 손에 있는 그 그릇, 내 손에 있는 그것,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순종을 주님은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물을 채우라.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 먼저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 지체들과의 관계를 피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라. 삶의 현장 가운데 정직함으로 그렇게 살아라. 포기하지 마라. 정직을 포기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런 모든 신앙의 모습들은요, 물을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아직 포도주가 보이지 않아도, 변화가 느껴지지 않아도 말씀을 따라 채워가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조용히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그 사이에 물은 포도주로 바뀌었듯이, 그렇죠?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과 변화되는 그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인들이 물을 채울 때까지만 해도 잔치는 여전히 위기였어요. 문제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종의 시간들 동안 아무도 모르게 변화는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기까지 채워진 항아리처럼 비록 설명이 없어도 말씀을 따라 채워지는 삶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로 가져갑니다. 9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연회장이 마신 것이 무엇입니까? 물이에요? 포도주예요? 왜 헷갈려 하세요? 뭘 마셨습니까? 물 마신 거 아니에요? 물이 딱 들어가서 이 식도에서 포도주로 쫙 바뀐 거 아니에요? 아니 위장에서 위에서 딱 바뀐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마셨다 이야기하잖아요. 맛보았다. 테이스팅이라고 해요. 맛보았다. 혀 끝에 느껴지는 포도주의 맛을 분명하게 보았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인들이 항아리에 뭘 채웠습니까? 물을 채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언제 포도주로 변했는지, 어느 순간 바뀌었는지, 바뀌는 순간에 무슨 소리가 났었는지, 막 부글부글 뭐 났든지 전혀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물이 무엇이 된 거예요? 포도주가 된 거예요. 완전히 성질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화학식으로 어떻게 되죠? 성분이 H2O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는 보니까요, 까먹었어요. C2H5 뭐 O6 막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성분도 물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 안에 알코올, 뭐 타닌, 뭐 폴리페놀, 뭐 600여 가지의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발효가 되면서 완전히 다른 성질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핵심은요, 없던 것이 갑자기 뚝 떨어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는 포도주를 하늘에서 뚝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거기에 채워져 있던 물을 가지고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예수님이 갑자기 포도주를 내신 분이 아니시죠. 항아리에 있던 그 물을 전혀 다른 성질의 것으로 바꾸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럼 물은 어디에 사용되어졌다고요? 그 항아리의 물은 보통은 율법의 정결례를 행할 때 손을 닦고 발을 닦고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어떤 행사를 앞두고 아니면 음식을 먹기 전에 아니면 외부에서 외출하고 돌아온 다음에 자기의 몸을 다시금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서 쓰이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물로서 이 잔치를 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진 그 잔치의 기쁨을 물을 갖다 준다고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되지 않는 것이죠. 그 기쁨은 오직 무엇으로 바꾸셨습니까? 포도주로. 또 포도주로 기쁨을 다시 이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 잔치가 다시 시작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 그 사람 어땠을까요? 아마 전무후무한 그런 포도주가 아니었을까. 최고의 극상품의 포도주.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연회장이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 주변에 보시면 좋은 술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랑하잖아요. 그리고 같이 생각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먹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술에 대하여서 쭉 설명해요. 이 술이 경주에 4대째 내려오는 양조장에서 구하는 건데 1년에 100병밖에 안 만드는데 내가 이걸 구해왔다. 그리고 꼭 마지막에 뭘 이야기해요? 이게 얼마나 비싼지 아느냐. 25만 원짜리다. 25만 원짜리. 그럼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딱 알아요. 그 품평을 딱 들고 그 술이 얼마나 좋은지 압니다. 그리고 그 술을 먼저 마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술을 먼저 마셔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취하면 어떻게 합니까? 뭐 냉장고에 있는 아무 술이나 가지고 와서 또 마시는 거죠. 이렇게 감각이 조금 무뎌지고 또 기분이 좋아져 있으니까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 당시 유대 문화는 뭐 포도주를 생활 가운데 마셨으니까요. 이 연회장도 포도주 첫 맛 딱 느끼면 이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인지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최상의 포도주를 왜 이제서야 내느냐 하고 신랑을 타박하는 것이죠. 그저 평범한 물이 최상의 포도주로 바뀐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다만 누가 알고 있어요? 하인과 제자, 그리고 마리아는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꼭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그렇게 드러나야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몰라도 은혜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문이 나지 않아도, 칭찬받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다시 살아났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버겁기만 하던 그 하루하루가요, 이제는 그래도 조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믿음으로 하루 좀 살아볼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질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래도 뭔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다시 대화가 이어질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럼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마음이 살아나고 기대가 돌아오고 포기하지 않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누구의 은혜 때문에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말씀 앞에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는 것이죠. 그 다음은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의 잔치는 다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요, 이 사건을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표적이라는 특별한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표적, 영어로 하면 사인이에요. 사인. 우리가 표지판, 사인보드라고 그러잖아요. 표지판의 목적이 있어요. 표지판은 스스로 드러나고 스스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표지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떤 방향이나 어떠한 대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가리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그럼 표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이 표적의 목적,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나타났던 이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중요한 것은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하죠. 신기합니다. 기적입니다. 그것도. 또 잔치가 그 포도주 때문에 다시 잘 시작되었다, 이어졌다, 잘 끝났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강조하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11절 끝부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신뢰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예수님이 그 기적,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기적을 행하신 이유입니다.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 위함도 아니고요, 내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니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라고 보여주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서. 여러분, 제자들이 이 일을 겪으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알게 돼요. 예수님은 그저 문제 하나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분,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온 삶 자체를 바꾸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믿게 된 이유가 상황이 완전히 이해되었기 때문이 절대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을 하신 그 일들을 보면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아, 이분이라면 내 인생을 걸어도 되겠다. 이분이라면 나의 영혼을 맡겨도 되겠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좀 해결해 주십시오. 아니, 이 상황만 좀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목적, 그저 그 상황, 그 문제 하나만 해결해 주시기 위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믿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자리까지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다 해결됐는데도 믿음이 그 자리예요. 제자리에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문제가 다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기도 응답이 그런 여지도 안 보여요. 그런데도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혹시나 여러분들의 삶에 가나의 표적과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달라진 건 없는데 다시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순간들이죠.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믿음으로 살아봐야지.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그게 바로 표적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하여서 내 안에 믿음을 다루시는구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구나. 문제가 해결되는 데서 멈추지 말고 그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10,000가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믿지 않는 표정이신데요, 정말 10,000가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 모든 순간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그 기적을 까먹고 있을 때가 있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 기적의 때를 생각하면 그때 당시에 또 은혜가 되살아나고 하긴 하지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기적만 붙잡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인생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적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남겨진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고 다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될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